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어제 한국에 있었지요. 참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너무나도 황망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의 개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1장의 대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려 오랜 시간 3년에 걸쳐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 출정에 앞서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큰 축제를 이루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 117개를 다스리는 그 지방의 모든 관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 속에서 참여해서 서로 흥청망청하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다리오스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막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센데 더 이상 질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준비도 많이 했고, 우리는 그리스 페르시아의 스파르타에 비하면 정말로 막강한 군대야, 막강한 군사력이야. 저들은 우리의 정말 발끝에도 못 따라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도 했고, 그래서 180 동안 이를 이제 모든 지방의 관료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하면서 이제 사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180 동안 끊임없이 축제를 하니까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겼겠습니까? 향락이 넘쳐나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의 풍습, 자기 왕비를 불러다가 이제 많은 대신들, 그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왕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왕비도 마찬가지로 모든 여인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왕도 축제하고 왕비도 축제하고 하니까 뭐 서로 그냥 이 축제의 연습이었습니다. 축제판이었어요. 그런데 왕비는 저렇게 남자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술 먹고 그렇게 술 취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내가 들러리 되겠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랬지. 내가 그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왕의 절대적인 권력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교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내린 결정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신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묻기는 묻지만 서로 자기가 편한 대로, 내 듣기 좋은 대로 행하여서 와세디 왕도 폐위시키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변조하지 못하도록 바꿔버렸다고 어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 일을 이제 왕이 노가 그치고 나니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있어야 될 왕후가 없잖아요. 왕후가 없게 되니까 이제 왕후의 자리가 생각나게 되고 왕후가 이제 그리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누가 그 일을 시켰지? 라고 하면서 이 사신들을, 그 일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주변에 그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기 주변에 있던 사신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 신하들도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발에 불똥이 튀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나도 잘못 되겠구나. 이러다가 나도 큰일 나겠구나. 야, 이거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된 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왕후를 이제 간택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러한 전통도 아니었어요. 그저 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신하들이 자기가 위태로할까봐 자기가 지금이라도 조금 왕에게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왕후 간택, 왕후를 세우는 그 일, 즉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치장을 하고 단장을 시켜서 왕으로 맞이할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더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비로소 이 장에서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바로 이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상충녀인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보지나 지금 2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두 명의 이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그가 유다인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이제 모르드게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를 읽고 있는 독자들 하여금 왜 모르드게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왜 그가 유다인임을 강조했을까? 지금 이 배경이 어디라고요? 이 배경이 지금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런 이스라엘 영토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디라고요? 바사, 페르시아 지방입니다. 즉 지금 이 모르드게는요, 이미 전쟁의 포로로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족속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가 유다 백성이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과 그 배경에 따지고 보면 유다인이라고 하는 자기 출신 성분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 뭐 혹시 종교 있어? 나 왜 물어봐?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봐. 그럴 때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너 하나님 믿어? 아니면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할 경우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몇몇 이제 쿤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혹시 뭐 종교 있어? 나 에반게리스야. 에반게리스. 좋아. 나 너 뭐 어디서 먼저 뭐 어디서 왔냐, 뭐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그럼 뭐 수도 코리아야, 뭐 한국에서 왔어. 한국인이야?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너 종교 있어? 종교 있어? 나 에반게리스야. 니네 나라는 뭐 부디스가 많지 않아? 이러면서 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참 에반게리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쳐다보게 되고 다른 모습으로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를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자신이 유다 출신이요, 나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칫 잘못해서 그 신분 자체만으로도 자기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2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왕후 간택하는 곳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한 사건이 있어요.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너의 출신 성분, 네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절대 너의 출신 성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삼촌 무르등의 이야기를 철두철미하게 따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왕후 간택에 있어서 기간은 무려 12달이었어요. 즉 12달 동안 치장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은 이제 모략을 통해서 또 향유를 통해서 정결하게 몸을 이제 만들고요. 또 다른 6개월은 여성용품을 쓰면서 전몸을 정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차례? 왕 앞에 나아갈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왕 앞에 밤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나오게 돼서 다시금 왕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영영토록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즉 어찌 보면요, 평생 과부 아닌 과부, 평생 그저 왕궁에서 궁녀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 어찌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탐내기도 했지만 다시 뒤돌아보면, 또 다른 면을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리기 전에는 정말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이름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순번이 번호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면 훈련소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가장 먼저 훈련소를 들어가면 그때는 이름이 없어요. 제 당시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번호를 불렀습니다.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계급도 없고 무조건 훈련병 128번, 훈련병 129번 이렇게 이름 번호를 불렀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자기의 그런 자아가, 자기 독립적인 모습들이 이제 이름조차도 없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저 숫자예요. 나는 1번이구나, 나는 2번이구나, 나는 3번이구나. 그 번호로서 그냥 왕이 불러주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기다렸던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하룻밤 만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모든 여인들에게 준비시켰던 그 물품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그저 모든 여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했던 것들,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담당하던 이제 내지 헤세에게 그 에스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보냐? 저 여인은 다른 일들과 좀 다르구나. 저 여인은 뭔가 큰일을 이룰 여인이구나. 즉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생각납니까? 요셉이요, 형제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 노릇하다가 그 보디발 아내의 게임에 빠져서 감옥도 가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사랑하면서 그 요셉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장면과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가 동일한 상황 속에 지금 늦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이 은혜를 얻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도 비록 그가 왕의 간택받는 그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녀가 줬던 자이든 타이든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됐고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12달 동안 준비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 그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린 때때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일까? 내가 한 결정이 정말 맞는 결정일까?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그것을 내가 준비했느냐,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도 왕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고 하룻밤을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왕이 보자마자 이제 에스더를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더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16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해계가 적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으니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자리, 왕 앞에 나아가서 모든 여인보다 사랑을 받고 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입는 그러한 결과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하룻밤에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똑같은 준비 조건과 똑같은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에스더는요, 그냥 나라에서 준비해 주는 것만 가지고 왕 앞에 섰을 뿐인데 다른 여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저 이리저리 수소문하면서 왕이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보다 왕의 눈에 들고 더 사랑을 받고 더 은총을 입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있었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비록 내가 밝히지 못하지만 내가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지 못했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그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러한 마음의 준비로 왕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결과 왕이 찬치를 베풀게 됩니다. 왕의 에스더를 그 머리에 왕관을 세우고 왕으로 선택하게 되고 이제 결국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나가서 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면제받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은혜로 첨파되어지는, 터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국은요, 그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왕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한마디가 결국 자기의 의지보다는 주변의 사신들, 주변의 신하들의 영향력 이쁨에 의해서 이리저리 판단되어지는, 이리저리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바사왕국과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행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포로 생활 이후에 정말로 흩어진 유대민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 이국 땅 독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목표와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셔서 이 자리로 있게 하셨구나,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것, 오직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 왕에게 간택되어지고 왕에게 선택되어져서 왕후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그녀에게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충성할 것,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이기 때문이에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행하는 자, 열심으로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더욱더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우리가 승리함을 얻고 세상의 다른 것,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것, 아무리 축제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 뺏기게 될 때 우리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리로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판단하지도 마시고요, 앞서서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안에서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